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네, 1장 6절 8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교회론 강의를 합니다. 10강 정도의 교회론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의 사명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예배와 양육과 선교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제일 열심히 하죠. 교회 사명 중에 가장 힘써 열심히 감당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을 내는 게 양육이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일 열심히 약한 게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좀 하신다는 분들도 예배는 잘 참석하고 양육도 열심히 받는데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잘 하지 못할까요? 그거는 전도와 선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노방전도해서 전도지를 나누면 그 전도지 들고 교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아주 희박하게 가끔가다 있지요. 노방전도는 효과가 없어 관계전도해야 돼. 그래서 관계전도 해봅니다. 관계전도하면 관계를 잘 맺어서 교회를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전도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못 내죠. 만약에 우리가 주일마다 나갔는데 막 일주일에 뭐 10명씩 전도가 되고 막 그러면 다들 전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해봐도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전도나 선교에 대한 열심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전도는 왜 안 되겠습니까? 뭐 영적으로 치면 사탄의 공격이 있겠죠. 표면적인 이유로 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반감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반감이 너무 커요. 교회를 호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호감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규모로 치면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면 1등부터 10등을 세웠을 때 몇 등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1등부터 10등으로 쫙 세운다 칠 때 그러면 300명 정도다. 그러면은 몇 프로 정도의 안에 드는 것 들겠습니까? 이게요 10% 정도에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100교회면 한 10등 정도가 300명 정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라고 얘기할 때 몇천 명 되는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교회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요. 그리고 그 주목받는 교회들이 자꾸 사고를 칩니다. 뭐 교회에서 세습의 문제가 있었죠. 교회에서 분쟁의 문제가 있었죠.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성적인 타락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부각되면서 마치 교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많이 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나 드라마 볼 때마다 속상한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 등장하고 목사가 등장하는데 좋게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뭐 뒤통수 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문화가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인식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에 대한 기독교 자체에 대한 반감이 커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교회의 미숙함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복음을 잘 모릅니다. 교회가 말씀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실컷 들어줄 테니까 나에게 복음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달라. 몇 시간이고 내가 들어줄 테니까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몇 분 정도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1시간은 거뜬히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2분? 너무 짧아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거나
또 말씀을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미숙한 거죠. 복음주의 전도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책 저자의 목사님이 어떤 교회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이건 실화는 아닌 것 같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 청빙위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 후보생에게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학교 졸업한 목회자 후보생을 자신의 교회로 청빙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면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성경을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청빙위원회가 목회자 후보생에게 요구했어요.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회자 후보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갔고 돌이 많은 땅에 넘어져서 가시가 박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3명의 박사가 와서 그를 방주로 옮겨서 모세가 돌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방주의 동문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일 밤낮을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배가 고팠는데 까마귀가 와서 그를 먹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항해 갔습니다. 그가 거기 도착했을 때 벽에 기대고 앉아있던 데릴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년들이여 그녀를 던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여러 번 그녀를 던졌을까?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던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490번 던졌고 그녀는 갑자기 그들 속으로 떨어졌고 그들은 거기 있었던 파편 12바구니를 주었습니다. 부활의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늘어놓는 거예요. 청빙위원회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회의를 해요. 그러더니만 당신을 우리 교회 목회자로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당신은 젊고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엉터리 얘기를 했는데 청빙위원들은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수준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을 성도들이 모릅니다. 복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기복주의를 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답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미숙함 때문에 전도가 되지를 않는 거지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높고 교회는 미숙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도를 더 하지 않게 되죠. 전도를 하지 않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런데 선교를 해야 되는 실질적인 목적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거 관심 없어,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도 돼,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10년 후에 반토막이 났어요. 20년 후에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교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도 열매는 잘 없고, 그러니 전도는 더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악순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해법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 이야기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갈 때 그 능력의 근원은 누구시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확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되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볼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동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를 한번 보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왜 기다리라고 하시냐면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에 따라 사도들이 성령을 기다리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들이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중에 복음을 전하기에 용이한 곳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도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이 팽배한 도성입니다.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 같은 곳 아닙니까? 땅끝은 정말 이방인이고요.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땅, 그런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지요. 이들이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전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은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을 주셨냐면 기도라는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게 기도고, 기도하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약속을 발견하시든지 간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이 발견되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된 바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지요. 그래서 사도들도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던 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120명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왜요? 지금이 3시다. 오전 9시다. 그래서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거는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엘이 얘기했던 그 성령 임함에 일어날 일,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죠.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2장 38절 39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풀어낸 게 이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죠. 구원은요,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구원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말에 따라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죠. 초대 교회가 세워집니다.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한 날, 그때가 신약교회의 생일인 겁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가지를 힘씁니다.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떡을 떼는 겁니다. 떡을 떼는 건 성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힘씁니다. 사도의 가르침, 기도, 성찬, 교제에 힘썼어요. 그 결과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납니다. 성도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물건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씁니다. 기쁨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정말 한 몸으로 사랑하는 한 가족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교회를 칭송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의 교회를 칭송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아지는 그런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교회를 오고 싶어합니다. 너도 나도 교회를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해지는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합니다. 어떤 기사와 표적이 대표적으로 일어났습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못 걷고 40년을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손을 내민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에 이 안전뱅이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다. 이 사람을 고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에게도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거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면 너희의 삶도 새로워진다. 너희도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을 듣고 5,000명이 회개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며칠 만에 8,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꿈꾸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처럼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또 한 번의 설교에 5,000명이 회심하는 일들을 모든 설교자가 꿈꾸지요. 이게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면 한 명을 회심하는 것도 몇 년이 걸릴 수 있는데 성령이 한번 역사하면 단 한 번의 설교로도 이렇게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예루살렘에 놀라운 붕이 일어나니까 교회에 대한 핍박도 시작되었습니다.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지요.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자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 관원들 앞에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란 말입니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계집종 앞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를 인정하는 걸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그 관원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옳지 않느냐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관원들은 백성들의 눈치가 보여서 사도들을 처벌하지 못해요. 대신에 위협하고 놓았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4장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위협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이 있더라도 전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위협은 여전한데 그런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은 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한 몸으로 살았더니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했더니 교회만 들어오면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못 누렸거든요. 이걸 초대교회가 누립니다.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지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생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고를 쳤습니다. 밭을 팔아서 교회를 바치려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다 바칠 생각이었어요. 근데 밭을 팔고 나니까 돈을 다 바치기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다 바쳤다는 거짓말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아나니아를 책망하지요.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아나니아는 죽었습니다. 아나니아 시신을 장사 지내고 나서 삽비라가 들어오죠. 삽비라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땅 판 게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땅을 팔았다고 해서 다 바쳐야 되는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일부만 바쳐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다 바친 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나바가 밭을 팔고 나서 다 바쳤더니 성도들이 바나바를 칭찬했었어요. 그게 부러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지요?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이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에요. 성도들을 너무 잘 위로하니까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밭을 팔아서 성도들을 구제한 것 때문에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칭송을 받고 싶었던 걸 겁니다. 그런데 다 바치려고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돈을 다 바치긴 아깝고 바나바 같은 칭송은 받고 싶고 그래서 거짓말한 거죠. 마치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벌이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당한 처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벌이 무겁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실수로 속였습니까? 의도적으로 속였습니까? 의도적으로 속였습니다. 충분히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돌이킬 마음들을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합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도 물었지 않습니까? 땅 판 게 이것 전부냐? 그때 삽비라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한 거거든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데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분을 알면요 이거는 당연히 형벌받아 죽어 마땅한 죄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가 죄가 약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것은 공의를 행하신 겁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를 보호하셨어요. 어디에서 교회를 보호하셨냐면 교회를 죄로 더럽혀지는 데서 보호하셨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지킨 겁니다. 이거는 교회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가 죄에 물드는 게 교회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장 유용한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교회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자꾸 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바람을 피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사기를 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기적입니다. 이런 교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 사람과 똑같이 인식되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어떤 친구가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와 함께 다니면 똑같은 사람 취급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에 물들어 버리면요, 교회에 와서 교인으로 불리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교회가 복음의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가족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수시로 교회 가자고 얘기해요. 근데 이분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싫대요. 너무 이렇게 소름 돋게 싫대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가족들이 자신보다도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실이 그 교회 안 다니는 자신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맨날 자꾸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보다 너무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복음의 장애가 됩니다. 그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령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죄에 물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거죠.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도들도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려워해요. 그리고 기사 표적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됩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교회가 계속 부흥하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 사도들을 풀어줘 버립니다. 사도들이 옥에 나와서 성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잡아오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복음을 전했냐고 책망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너희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관원들이 화가 나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관원들에게 사도들을 죽이지 말고 냅두라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게 사람에게서 난 거면 좀 있으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드다나 갈릴리 유다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다 사람에게서 난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친 게 사람에게서 난 거면 너희들이 막지 않아도 어차피 흩어질 거다. 그러니까 냅둬라. 그리고 만약에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거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이 관원들이 사도들을 죽이지 않아요. 대신에 채찍질하고 때려서 놓습니다. 채찍질을 맞은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5장 41절 42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채찍에 맞았는데 사도들은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받는구나. 예수 때문에 매를 맞는구나. 이게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때리면 겁을 먹어야죠. 때리면 주눅이 들어야 되죠. 때리면 기뻐해 버리는데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능력도 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러고 더 열심히 전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대상에서 소외되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 땅에 살지 않는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살면서 아람어를 사용하고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나이가 많아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일생을 마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일의 구제를 받아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잘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잘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을 하면서 교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교회의 이 내부적인 분열,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교회가 분열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사도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구제에서 손을 딱 뗍니다. 사도들이 모든 구제를 감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이 생기니까 사도들은 구제에서 손을 딱 떼요. 그러고 나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구제를 책임질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딱 세워요. 그들에게 구제를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들은 뭐 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버려요. 사도가 해야 될 그 일에 전념하고 구제의 문제는 집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교회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나면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이 집중되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누구에게 일이 잘 모이기가 쉬울까요? 접니다. 우리 교육자들 맨날 교회를 하니까 자꾸 교육자들에게 일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교육자들이 교회를 다 하는 구조로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시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다 하다가 보면 그러면 일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거죠. 그리고 교육자들이 교회를 다 하게 되면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은 교회에서 그 누구도 대체를 못합니다. 누가 주일 설교를 대신하겠습니까? 누가 주일 설교 대신하면 저도 주일날 골프 치러 가죠. 아무도 대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문제는 교육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들을 하다 보면 이 일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시끄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 교회가 시끄러워지냐면 은혜가 떨어질 때 시끄러워져요. 은혜가 있으면요, 불평이 생겨도 덮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온갖 불평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을 때 그때 교회가 더 흥한 것처럼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그리고 나머지 일들을 직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감당하게 할 때 그때 교회가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다른 일을 자꾸 시키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십시오. 아멘. 네. 그래, 목회자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거 하지 마시라고. 부서에서도 목회자들이 자꾸 다른 일을 하면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럼 우리가 할 테니까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혹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다른 일 막 시키십시오. 네.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그 일만 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게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가 더 흥화하고 말씀이 더 확장되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집사인데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그래서 막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을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쫙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논쟁으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발해버립니다.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거슬려 말한다, 성전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율법을 모욕하는 말을 한다, 그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스데반이 공회에 딱 잡혀오거든요. 그때 스데반이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의 내용은요, 내가 성전과 율법을 거슬리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전,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더냐?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성전이 없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얘기했다. 하나님은 여기에만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께서 매여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거스르는 거 아니냐. 선지자를 누가 죽였느냐. 너희들 죽인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느냐. 너희들이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너무나도 좋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이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9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라는 그 땅끝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흩어졌던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 중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끼리만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고 목회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했어요.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면서 누구를 데려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데려가는 겁니다. 같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1차, 2차, 3차 선교행이 이루어지고 땅끝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속에 누가 일을 하셨는지가 명확하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이 증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때하고 성령을 받은 때하고 불과 50여일밖에 안 돼요. 그 짧은 기간에 이들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두려워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관원들이 죽인다고 얘기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성령이 이렇게 변화시켜 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드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이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이 확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걸요?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럼 이제 아멘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아닌 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냐? 확신을 줘버려요. 진짜 천국 있는데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건데요. 이게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왜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느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는데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냐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우리에게 확신이 약한 겁니다.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영화로워질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나라를 봐버리면, 그 나라가 명확하게 보이면 복음을 전할 텐데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에게 진짜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을 만드는 능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나아 버리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칭송받는 교회를 만들어내세요.
정말 한 가족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보여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 버립니다. 저런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저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어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죄를 싫어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교회를 지키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율법주의를 가르치면서요,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거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죄 짓기를 두려워하는 삶이 오래 지속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감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하는 분위기가 지금은 팽배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도들이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주일 빠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파 죽어도 예배 오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서 율법주의 때문에라도 그렇게 지켰단 말입니다. 지금은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는 일이 희박합니다. 주일 예배는요, 일 있으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직장에 뭐 급한 일인데 어떻게, 집안에 급한 일인데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무너졌냐면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무너졌어요. 죄 짓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죄입니다. 그런 죄가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데 그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거룩하게 살 열망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피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을 믿읍시다.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쳤고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너무 많고 그럴 때마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약해질 때마다 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엎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면 반드시 충만함을 주십니다. 안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하셔서 성령을 의지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용어로 얘기하면 몇 명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걸 자각해버리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영적 각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영적 각성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수가 있어요. 교회 전체가 성도들이 이 영적 각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세상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흥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에 정오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875년에 미국 뉴욕에서 제레마이어 란피어라는 사람 선교사가 정오 기도회를 시작해요. 이 선교사가 복음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회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당의 허락을 구해서 그래서 정오에 비즈니스맨들이 모일 수 있는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홍보했죠. 12시부터 1시까지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고 홍보했는데 첫 모임 때 그때 시작하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근데 끝날 때쯤에 한 6명 정도가 왔어요. 다음번 기도회에 20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번 기도회에 30명, 40명이 왔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 기도회를 했더니 100명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하지 말고 매일 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정오 기도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오 기도회에 참석했던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에 가서 정오 기도회를 또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오 기도회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뉴욕에서만
5만 명이 정오 기도회에 참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기도회가 미국 전역에 확산이 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전도 집회에서는 4개월 동안에 10,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평균 2.5%의 성장을 했었는데 그 해만 19%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1857년부터 1859년까지 200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했을 때 이런 회심의 역사,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부흥을 주시기를,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대구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